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싹들, 죄의 모든 결과들을 주님 짊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한 참된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 그리고 삶으로 통과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시작된 우리 속건제사에 대해서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 더 시커멓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총 속건제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물을 위반한 죄, 계명을 위반한 죄, 그 다음 신실함을 위반한 죄, 총 세 가지의 종류로 있는데요. 첫 번째, 성물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그래서 속건제라는 단어는 이 아샴이란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죄책감, 죄를 느끼다, 명사로 사용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제사와 연결되면 죄책의 제사 또는 배상의 제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속건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죄를 처리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처리되는 죄의 종류가 다릅니다. 속죄제는 계명을 위반한 건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고 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제사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속건제는 그 희생 제물을 다 순양으로 한정했습니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순양 또는 싼 순양, 이렇게 순양의 값어치가 다를 뿐이지, 마이크 좀 올리시죠. 순양의 값어치가 다를 뿐이지 제물의 종류는 순양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결정해서 그 보상의 액수를 제사장이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얼마짜리냐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가축 중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비고의적일지라도 계명을 위반한 거지만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경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순양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제사 순서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순서가 틀리거나 또는 제사 원래 했던 규례대로 드리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드려야 돼요. 하지만 이 속건제는 보상 액수가 중요합니다.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 이 성물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물이 있고 사소한 성물이 있는데, 중요한 성물은 법궤, 또 촛대, 향단, 이렇게 원래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는, 밖에서 유입되지 않는, 원래부터 있는 게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성물이 있어요. 이거는 밖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봉헌된 고기, 제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또 첫 수확물, 첫 열매, 그 다음 처음 난 새끼, 이렇게 제사 지낸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이 바로 사소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힘들어하신 걸 하나님께 제사상 피해를 입혔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모르고 제사장 집에 갔다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뭘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범죄한 거죠. 그래서 매일 성전을 드나들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옷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욕심을 갖지 말라고 제사장의 옷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얼마나 많은 세겔 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 구약 때부터 사역자들은 돈에 욕심을 갖지 말라고 주머니를 다 없앴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있는 것들, 사소한 성물들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요. 배상액을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배상액은 반드시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피해액을 얼마라고 딱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어떤 것은 피해액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걸 도대체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피해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 읽다 보면 세겔 많이 나오죠.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겔하고 성전 내에서 유통되는 세겔이 그람수가 단위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겔은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성소 내에서 거래하는 세겔은 2배입니다. 22.8g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해서 예를 들어 제사장이 자네는 3세겔에 해당하는 양을 가져오게 하면 시장에서는 얼마예요? 11.4 곱하기 3 하면 되죠. 근데 성소의 세겔은 그게 2배인 거예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세겔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세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배경이 지금 이런 일반 백성들이 뭔가를 가져오는 헌금 이야기인가 성경과 관련된 거에 따라 이게 지금 2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받으리라. 네, 보상, 이 보상에 대해서 또 5분의 1을 보상하라는데요. 이 보상이란 예샬람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보상은요, 뭔가 너 벌받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 또 그것 때문에 미안했던 마음들 이런 걸 다시 서로 원만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회복하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배상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제사장이 자네 벌금 100만 원 하고 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5분의 1, 25%를 더해서 125만 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은 배상액으로, 25만 원은 보상액으로, 그렇게 배상과 보상이 다릅니다. 배상은 벌을 받아서 내는 벌금이고 보상은 그 미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과 보상이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고 배상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는 주된 이유가 있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입니다. 밀양에서 그 아이를 죽여 나서 교도소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 피해 입은 어머니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고 다 회개했다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계산 끝났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절규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속죄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서 회개만 하면 해결이 끝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자기만 기뻐요. 그래, 이제 문제 해결됐어. 막 할렐루야. 저 사람 막 울고 쓰러져 있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으로 보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것처럼 여기서 우리를 비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치러 주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항목은 계명을 위반한 죄입니다. 성물 침해죄예요. 위에도 성물 침해죄예요. 똑같은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거는 범인이 누군지 압니다. 밑에 거는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10명이서 친구 제사장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지극히 거룩한 고기가 한 근이 없어졌네요. 과연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 분명히 제사장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가져갔냐고. 범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가져갔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이 다들 깨름칙해요. 그래서 다 속건제물을 들고 와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고 가져갔거나 밀어서 우물에 빠뜨렸거나 뭔가 실수했을까 봐 혹시 모를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죄하고 속건제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속죄죄는 특별히 도덕적인 금지 명령들이 많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물건, 성물, 이런 접촉 금지해야 될 것들에 대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서로 조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두 번째 항목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누구에게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의 사항과 동일하지만 보상 금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또 그 벌금을 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속건제 두 번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한글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총 5개의 짧은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죄의 선언, 죄의 내용, 죄인의 현 상태, 죄책에 대한 선포, 죄의 결과, 이 5가지가 각각 문장으로 17절에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가요? 그건 믿는 자다운 행동이 아니야? 네 믿음과 위반되는 행동이야? 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고발해 주셔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아, 이게 죄야 라고 큰 덩어리로 알지만, 두 번째에서는 아, 이것이 왜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죄인들은 두 종류의 형태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아, 나 그거 죄라고 인정 못해요 하고 거부하면서 죄와 타협합니다. 또 한 종류는 인정합니다. 그 제가 믿음과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나 양심을 통해서 죄가 알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죠. 자,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죄의 결과를 담당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가 이 죄의 결과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죠. 그런데 꼭 100%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담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은 간음죄를 지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간음죄를 짓고 났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용서는 받았지만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옷이 타고 발에 흉터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지만 그 죄의 후폭풍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지만 그 후폭풍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값싼 은혜, 죄에 대해서 경계할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사이클이 계속 우리 안에 지금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되는 횟수를 줄이는 것,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1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반드시 번제든 뭐든 가축, 자기가 키우던 가축 중에서 가져왔죠.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는 자기가 직접 정성과 힘을 다해서 했던 것들을 중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구입해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그래서 그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닫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거울이 있어요. 성경 읽기, 설교, 그리고 목장 모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네 얼굴 좀 보고 다녀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에요. 목장 모임 참석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러면 안 되겠는데, 설교 들으면서 그것이 찔려서 아, 나는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 죄를 깨닫는, 이 세 가지 거울이 우리 삶에서 균형 있게 움직여야 우리가 이 죄의 사이클을 우리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성물에 대한 범죄 또는 계명에 대한 범죄의 핵심은 이것이 그냥 제사장에게 또는 성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는 잘못하면 성전 기물을 신성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힌 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디다 맹세했나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 금이 있어요.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6년째, 그 이후로도 23년을 더, 약 70년 가까이를 평생 성전에 금 붙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에다 맹세해요. 성전에 맹세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 성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언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위협할 때도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 늘 코람 대화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살펴봤고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실함 위반죄입니다. 이건 이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뒤집는 거, 위반하는 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는 즉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떤 죄입니까? 이 신실함 위반 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착취하는 것, 또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죄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 관련된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죄입니까? 다 사람과 관련된 죄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맹세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예요. 또 하나, 앞에 두 개와 다르게 이건 고의적인 죄예요. 본인이 뻔히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악랄한 범죄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사람 사이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화해와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 연관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때 맹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맡긴 물건, 또 전당물, 또 도둑질, 착취라고 했는데 이 유목민의 삶을 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전국적으로 한 번씩 오죠. 이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비가 오면 윗동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밑에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보리 잎도 낫가리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장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돈을 주고 싹스를 주고 목자를 불러가지고 마을 단위로 한 대여섯 가정이 묶어서 북쪽 지방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은행이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6살 때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에 은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 넣으면 가져가는 줄 알고 은행을 안 썼어요.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만 썼지 개인들은 다 은행에다 안 쓰고 항아리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오는 건데요. 밭도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이제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를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풀이 자라는 동안, 내려올 동안 귀중품을 옆집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문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 인간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안 가져갔다고 하면. 예. 또는 뭐 좀 몸이 약해서 한두 마리 놔두고 한 양이 새끼를 그 사이에 낳을 수 있는데 눈 딱 감아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 하고 딱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몇 월 며칠 누구의 양 6마리를 그리고 집에 뭐뭐를 해주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맹세에 이 사람은 온전히 의지해서 맡기고 가는 거죠. 갔다 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그럼 양 새끼 안 낳았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서로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이 맹세를 다시 하게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속건제를 또 드리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 가난한 자는 그날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품삯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혀놓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도 가난한 자의 생계 유지에 절박한 전당물을 속여서 빼앗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속건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보면 반드시 품꾼의 싹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범죄 입증이 어려운, 나중에 나한테 맡겼어? 어떻게? 입증해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입증이 어려운 것들은 반드시 맹세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줍고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언어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주워가지고 이건 누구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지갑을 주웠는데 벌써 딱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가서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이 내 지갑 없어졌어, 좀 찾아줘, 막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렇게 손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료예요. 자기 것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훔치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건제를 바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에서도 맹세가 있었어요. 레위기 5장 4절에 보면 거기서도 맹세를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죄제 때 드리는 맹세하고 속건제 때 드리는 맹세 위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해요. 주님, 제가 나시린으로 서약하겠습니다. 평생 머리에 삭돌 내지 않고 포도주와 포도에 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물론 나중에 나시린 서약을 위반했을 때도 속건제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적인 맹세예요.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제3자가 끼어서 하나님과 본인과 상대방이 다자간의 맹세를 위반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맹세지만 전혀 다른 제사로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 즉 20%를 추가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죄가 드러난 즉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언제 주로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회개를 주일날까지 꼭꼭 주머니에다가 구겨넣어놨다가 주일날 좀 찬양에 필 받고 나서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회개를 시작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즉시 회개는 그것이 죄라고 드러난 순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것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든 또는 여행 중이든 또는 운동 중이든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난 즉시 해결하라고 했지, 뭔가 분위기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회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난 순간 속죄와 배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훔쳤을 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법이 있고 출애굽기법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즉 5배, 4배로 배상하라 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25%만, 5분의 1만 배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출애굽기는요, 밤중에 몰래 남의 집에 가서 훔치다가 갑자기 도둑이야 해가지고 현장에다 잡혔어요. 현장 보면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속건제는 25%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수를 유도하려고. 만약에 5배, 4배를 갚으라면 자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나 자수하죠. 지금 1년 연봉에 몇 프로가 없어지는데요. 염소 하나에 1년 연봉에 15%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 무거우면 자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하고 최대한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속건제를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감면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해결하고 이제 좀 마음 풀고 떳떳하게 살아라 하고 자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액이 다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추가로 이 3가지 이외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첫 번째, 나병. 나병 우리가 아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인데요. 악성 피부병이 완치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밖에 나가 있으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고침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게 바로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완치된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완치를 선언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 하고 나실인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사체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동물이든 곤충이든 그 무엇이든 사체를 접촉하면 나실인 서약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재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서약을 위해서 2마리 새를 가져가지고 1마리는 번제, 1마리는 속죄제,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가서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 나신 서약을 깨트려 죄송합니다 하고 재서약을 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서약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이게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 아니고 옛날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노예 중에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노예가 다른 노예나 또는 누가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얘하고 강제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노예일지라도 약혼, 정혼은 곧 결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미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을 의도적으로 끊었잖아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든 계약이든 약속이든 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는, 그런 죄들에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건 뭐 꼭 이렇게 4단계로 내가 해야지 하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크게 2가지 영역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만 했어요. 와, 가서 확 한번 펀치를 날리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미워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마음의 영역이니까 마음에서만 회개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아들은 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뉘우침이다는 자기 결정을 바꾸다. 그러니까 여러분, 뉘우침은 내가 또 죄 지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결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결정을 안 바꾸면서 계속 뉘우치기만 해요. 후회만 해. 그러면 그건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반드시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다시 결정을 바꾸는 것이 뉘우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백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보통 후회하면 이게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입 다물고 믿을 수 있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나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은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고백해서 믿어야 되고, 말로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고, 말로 해서 그 의지를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서의 회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너무 기분 나빠요. 계속 딴죽거려. 그래서 제가 한테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빨이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하죠. 이거 어떡하나. 내가 행동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행동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가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보니까 또 미워. 그래서 또 한 대 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그만 때릴래? 이러겠죠. 죄는 중단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1번, 2번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자존심도 안 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부터는 자기 자존심,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결단, 의지, 손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버리고 중단하는 것.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니, 왜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만 좀 와라. 이제 멈추고 와라.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서 뉘우치고 자백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버리고 반복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서 나를 빼오는 것, 이게 죄를 중단하는 거예요. 유혹받기 쉬운 장소를 떠나는 것, 이게 죄를 멈추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제가 오늘 또 이 죄를 언제 그랬나는데 이제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자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지었던 이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나 그 사람만 약한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도박에는 관심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화투자 끄트머리만 봐도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주식의 제이자만 봐도 막 마음이 흥분되는, 특히 약한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에 자꾸 넘어져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복된 죄 같은 경우, 지금 3번에 말씀한 것처럼 버리고 중단해야 되는데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제는 이 죄를 5번 지었어요. 근데 오늘은 3번 지었어요. 내일은 1번 지었어요. 만약에 1년으로 늘려봐요. 옛날에는 막 숱하게 지었어요. 별로 심각성도 못 느끼고. 근데 점점 내가 이 죄로부터 멀어져요. 점점 이 죄가 내 삶에서 작아져요. 그러면 이것은 버리고 중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짓는 죄들은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데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장기적으로 봐서 내가 이 죄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죄를 그냥 마음에 품고 즐기면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짓고 있는 건지, 죄를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는 건지, 버리려고 하는데 못 버리고 있는지, 이건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후자이면 계속 가야 돼요. 이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보상, 배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야 네 집에 좀 초대해달라 하니까 이 당시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건 친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감동했어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이 4번째 배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건 레위기법입니까? 출애굽기법입니까? 4배니까 출애굽기법이죠. 레위기법이면 25%만 하면 되는데, 원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수입의 30분의 1을 구제비로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제 재산의 30분의 1을 구제비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비로 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난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나니까 자기는 현장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자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를 현장범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법이 아니라 출애굽기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해서 배상하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초등부 지나면 이제 기억하지 않거든요. 삭개오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기 드물게 이 4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를 한꺼번에 해결해버린 위대한 신앙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1단계부터 4단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1, 2단계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단계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4단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단계들이 꼭 필요한 것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이런 설교를 듣고 나시면 20년 전에 내가 그거 쫓아가야지 하고 막 전화번호 찾고 하시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네, 그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멀리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저 자매한테 작년에 했던 실수를 사고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면 그때 찾아가서 뒤늦었지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배상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으로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이거는 속죄제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고 속건제에 대한 교훈과 적용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나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 미국에 가신 한혁준 선교사님이 이제 만드셔서 저한테 주신 건데요. 사용해도 된다 해서 제가 사용했는데, 이것도 간사님 통해서 오늘 그 PPT와 함께 이 레위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파일이에요. 하나에. 그리고 이 영지에 나눠드린 레위기 5대 제사 요약표랑 해서 3개 다 나중에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늘 이렇게, 이거는 레위기 볼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그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옵니다. 절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계속 구약 신약 읽어가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건제에 대해서 교훈과 적용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 전인격적인 타격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나요? 특별히 죄도 죄지만 너무 쉽게 짓는 죄. 너무 쉽게, 그래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금요 기도회가 곧 다가오고 있군 하면서 너무 죄를 쉽게 용납해요.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죄와 동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횟수, 영향력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바로 성경을 읽기 싫어해요. 설교를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둔화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설교, 자극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는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인격적인 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그래서 교제가 차단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십자가 보혈로 성전, 우리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단순히 영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지 않아요. 또 사람에게 배상해야 돼요. 또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차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허용한 죄가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직장,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똑같아요. 애들한테 똑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좋은 날은 가정이 되게 평안해요. 퇴근하고 갔더니 막 아내가 막 여보 사랑해요 막 해야죠. 근데 막 제가 제일 좋고 가면 애들 보는 거 다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뒤틀리고
마음대로 폭식하게 되고 삶이 완전히 사회적 영역 또 삶 인간관계 전반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잘 알면 사전에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의 변화 없는 용서를 주장하는 값싼 복음이 오늘날 강단에서 넘쳐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레위기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사는 한마디로 행위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행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돌이킴이 있도록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뉘우침, 자백, 중단, 이 배상, 이 네 영역의 회개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속건제 말씀 가지고 한 차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